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17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령의 삼중적인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도들의 상황은 사도들에게 되게 막중한 임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앞두고 있었죠.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도들은 불과 2, 3년 전만 해도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부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세리도 있었고 다른 직업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갈릴리에서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기본적인 교육은 받았겠지만, 유대인들이 늘 하는 율법 교육, 기본적인 율법적인 교육은 받았겠지만 그 이상의 교육을 받지는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요즘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위나 신분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죠.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유대인이다 라는 정도였지만, 그들이 유대인들 안에서는 우리는 순수한 유대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유대인 밖으로 나갔을 때, 이방인들에게 나갔을 때는 오히려 유대인들은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그러한 민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안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유대인 안에서도 별 볼 일 없고 또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멸시받는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조만간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놓을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너희가 이제 앞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도 당할 거고 박해도 당할 거고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고, 세상의 많은 저명한 사람들, 또 헬라의 그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들, 지혜로운 사람들, 혹은 야만적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게 될 처지 앞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능력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실력만으로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유대인 그리고 어부들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헬라의 그 위대한 철학자들, 그 지식이 많은 지식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또 야만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언제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 야만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니,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이제 사명을 받을 그 무렵,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그 무렵에는 그들을 잘 지켜주고 있던, 그들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었던 스승이 떠나려고 했던 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별로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들을 논리적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세상에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지혜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언변으로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내고, 또 때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 그 스승이 곧 떠날 예정입니다. 곧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상황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성벽을 이룰 예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가장 완벽한 보호막이 곧 사라질 예정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마치 아버지 없는 아이처럼, 길 잃은 아이처럼, 그리고 많은 적군들 앞에서 훌륭한 지도자, 무적의 지휘관을 잃어버릴 위협 앞에 지금 놓여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들이 불안하고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나게 막중한 임무는 주어졌고, 임무는 주어졌는데 자신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사라질 예정이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보호할 능력이, 힘이 사라지게 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싸움은 시작됐고 무적의 지휘관이 지금 떠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위한 보혜사가 되실 것이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의 원수를 침묵시키고 임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대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할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할 말을 그들의 입에 주어줄 것이고,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율법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신적인 것이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한 분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사람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사람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말하는 것, 훌륭한 말일 수 있고 좋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입에 담겨서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시면 이 나약한 사람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이 12명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너무나 큰일이지만, 성령께서 도우시면 이 연약한 사람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대언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은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침묵
시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그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세상을 책망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반박할 수 없도록, 세상이 반박할 수 없도록, 세상이 공격할 수 없도록 먼저 침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 성령께서는 세상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그 오순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을 그 당시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있던 지방의 나라들의 말,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이게 되고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에게 전한 말씀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너희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막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해 책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선포하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표적과 이사가 메시아임의 증거라고 그가 선포하자 아무도 그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배우지 못한 사람,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시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분은 구세주야.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 구세주만, 메시아만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예언을 말하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도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을 때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하고 또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킬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죄를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의 제자들만 인류의 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세상은 잠잠케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들은 잠잠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오히려 그들은 더 악한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었고 그 권세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얻었던,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세는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그 권세보다 더 강력한 권세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권세는 성령을 거역하고 또 자기들이 찌른 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 그분을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목이 곧은 세대에게 책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고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성령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서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서도 책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몸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이셨던 그 거룩한 의는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이루셨던 그 거룩한 본보기, 그분이 이루셨던 그 거룩한 일들, 그 의로운 일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으로 여전히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의, 지금까지는 이게 의로운 것인지 올바른 것인지 혹은 이것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불의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본보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율법으로 우리가 율법을 통해 희미하게 알았던 의, 마치 뿌연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보였던 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선명하게 밝히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준이 다 깨트려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행한 대로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그 행동이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의라고 정의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의를 알지 못했던 그 전까지는 책망할 수 없었지만 이제 의가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된 진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인 이후에는 그 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의 깃발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내려갈 일이 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끊임없이 세상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의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빛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몰랐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어, 네가 제대로 몰랐으니까 좀 한번 봐줄게 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모든 세상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기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예수님의 의를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가셨던 길, 그 길을 따라가야겠다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를 따라갈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의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할 소지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저렇게 엉뚱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의를 선포하고 계시고 여러 표적들과 기사들로 그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다 멸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그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그 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의의 나라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만 도덕적으로 잘 살고, 나만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나만 천국 가겠다, 나만 그 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천국 가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면 12명의 사도들에게도 굳이 어려운 그 시기에 그 목숨을 건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너희들 내가 가르쳐준 거 잘 믿다가 너희들 여기서 잘 지키다가 너희들 그대로 천국으로 와,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박해할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희는 멸시를 당할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의의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섬김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복음을 받았다는 것,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죄 가운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놀라운 감사를 다른 사람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 은혜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그들이 은혜의 항해를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서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따질 때도 주 전과 주 후로 나누지 않습니까? AD, BC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오신 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나눌 정도로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심판의 길로 갈 것인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두 개의 갈림길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딱 진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 인류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판이 예정되었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인류의 마음에는 다가올 심판이 있다라고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불려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선포되었고, 세상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심판이 예정되어 있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책망하시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그것에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쥐어짜는 그런 분으로 모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죄가 있고, 내 마음에 불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도록,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그냥 이런 도구처럼 내가 쓸 수 있는 그렇게 능력으로만, 힘으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개인에게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그분 앞에 엎드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명백한 증거들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증언을 멸시하는 자들은 다 불경스러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진리의 성령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배반하는 자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책망할 때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성령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이 지위에 올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 선포하는 것, 세상을 책망하는 것, 야, 내가 보니 너는 이렇게 잘못했어. 내가 보니 넌 이게 불이야. 너는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들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으로, 성령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책망할 땐 세상도 침묵할 수밖에 없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저 여러분의 혀에 그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얼마나 전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고, 저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사람,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할 수 없고 그 말에 토를 달 수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단순히 내 지식으로 말할 때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할 때는 차원이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이 아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담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을 더하여